네, 해마다 12월이 되면 전 세계가 성탄 축하하는 일로 인해서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12월 달에 미국 맨하탄에 갔더니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추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큰 이게 이제 이 뭐라 그래요? 하여간 그걸 만들어 놓고 추리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며칠 동안 추리를 만드는데 그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또 몰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12월 한 달이 성탄절 축하 세일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12월 달만 되면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해서 홍콩으로만 몰려듭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이제 도시에 가보면요, 추리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든 무슬림 국가든 어떤 나라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는 뜻이가 되겠지요. 그런데 온 인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축하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인이 사실을 알고 제대로 믿고 축하한다면 모든 어두운 저주의 세력이 물러가겠죠. 근데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사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득을 위해서 장사 속으로 추리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끌고 있지요. 옛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유명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하면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어떤 나라인데 이제 망한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고, 응? 또 망했다가 또 일어나느냐?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이때 한 신하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이스라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우리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신하의 말을 듣고 성경을 번역하도록,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학자들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 아무나 성경을 번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헬라어도 잘 알고 히브리어도 잘 알고,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이라야 이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학자를 모았는데, 그 학자가 70명입니다. 70명의 학자가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는데, 뭐 1년, 2년 안에 번역되는 게 아니고 자그마치 이제 1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두고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게 성경을 번역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죽게 되지요. 이제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아직 성경이 번역 안 됐으니까 어떻든 성경을 번역하도록 해라 해서 그 아들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었는데, 그 번역된 성경이 아주 유명한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역. 뭐 신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그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이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에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때 강대국으로 부상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했는데, 왜 멸망을 했느냐?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그 나라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축복하실 것인데, 결국에는 성경을 읽기는 읽었습니다만, 성경을 연구하기는 연구했습니다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친 거예요.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면 유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을 맡겨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아프리카인으로 오신 게 아니고 한국인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대로 여러분, 유대인은 사실상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민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노벨상의 30%를 유대인이 차지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유대인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말구 위에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착각한 거지요. 왕궁으로 오실 것이다. 왕궁으로. 그건 착각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도 상류층과 함께 놀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제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궁에 오신 게 아니고 왕의 아들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이제 말구유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놀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요,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천민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생명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생명이시며 빛이 되시며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몰라봤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땅에 왔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봤다. 결국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면서 그들이 한 말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돈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주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고 세계로 흩어져서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비참하게 학살을 당하는,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아이가요 얼마나 못 먹었는지, 그 어린아이가 7, 8살 된 어린아이를 못 먹여가지고 목을 매달았는데 안 죽어. 무게가 나가야 죽을 거 아니겠어요? 불태워도 죽이고 가스실에 가둬 죽이고 기름 짜서 죽이고. 왜 그랬냐 그 말이야.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스도를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껍데기. 안타까운 사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끊임없이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고 영적인 문제가 오고, 그래서 자살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청소년 범죄는 더 많아지고 우울증은 더 많아지고 고통이 더 많아지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 가만히, 어제도 우리 랩런트들이 그 찬양하고 율동하고 연극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애들이 참 저 복음을 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이들 쓰실 것인데, 우리 청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 얘들에게 하나님이 참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이들이 한 시대에 쓰임을 받을 것인데, 한 사람만 이 사실을 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쟤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알고 있는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요, 복음 전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옵니까? 지금요, 교회가요, 지금 세상 매스컴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세계에서 최고 크다고 하는 교회가 매스컴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마어마한 건물, 수십만 명이 몰려오고 거기에 훌륭한 목회자가 있고 거기에 의식이 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과연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빛으로 오신 예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제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석가, 공자, 마호메트 혹은 소크라테스,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줬습니까? 예? 공자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줬습니다. 여러분, 석가도 그 후대들이 종교를 만든 거지, 여러분, 석가도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석가, 공자, 마호메트 이런 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좋은 교훈을 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람의 그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요, 참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자꾸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종교 다원주의가 뭡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잘 지내자는 거예요. 물론 잘 지내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풀려갔을 때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줄이야 상상하지도 못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총리가 됐을 줄이야 여러분 상상을 했겠어요? 노예로 있거나 아니면 노예하다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언약 잡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상상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나님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신다, 높은 자를 낮출 수 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간다고 하는 것은 100% 불가능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남았고 결국에는 가나안을 정복했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자기가 바른 길을 가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살 수 있지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지만은, 바른 길로 가지만은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인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사자능에 묶여서 살아가는,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 길이 빌경 사망의 길임을 모르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가는 그 길은 빌경 사망의 길이잖아요. 멸망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 못 받으면 아무리 100년 이상을 살아도 결국에는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게 멸망의 길인 줄 모른다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교권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핍박하면 초대교회는 결국에 없어질 것이다. 많은 유대의 기득권 종교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 저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저렇게 초라하고 거지 같은 이 힘없는 자들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고집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왜 꼭 그리스도만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얘기도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착각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만 그리스도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다.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이 땅에서 이길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응답 속에, 영원한 승리 속에 하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쓰신 게 아니고 헤롯 성전에 모인 훌륭한 사람들 쓰신 게 아니고 거기에 성령이 만 게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힘없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니 감히 루터 같은 이 힘없는 놈이 감히 우리 천주교에 도전을 해? 그녀 무엇과 마찬가지인 줄 아세요? 바위에다가 계란을 치기요.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이걸 말하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천주교인들이 말이지요,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끌고 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루터는요, 무모한 도전이요. 아무 힘없는 일개 신부가 말이지요,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쳐? 감히? 그런데 그건요,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숨겨놓은 제자들, 성주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루터를 돕게 했고, 마틴 루터로 하여금 성경을 번역하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협력자로, 마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배후에서 돕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성주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는 사실. 그렇다면 진짜 우리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2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무슨 얘기를 하거나 지루하거나 다가하거나 말거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속에 임역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사상화돼야 돼요.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만 그리스도로 왕 대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가문의 흑암을 꺾을 수 있다. 저주를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만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많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이 이미 임역된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실 거 예언됐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실 거 다 예언됐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어린 아이들이 순교당할 거 다 성경에 이미 예언됐잖아요.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경은 다 지켜놓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메시아는 왕궁에 올 거다. 왕이 안 들어올 거다. 메시아는 그 수준이 우리 수준 그 하이 레벨 속에서 활동할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나니까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관심도 안 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한 무대가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그 베들레헴도 촌이고 갈릴리도 촌이고 그 예수님이 놀던 사람들도 다 갈릴리 촌사람들이고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 베드로 같은 그 어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착각을 빨리 버려야 되느냐? 성탄절에 대한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 해요. 서양 종교. 서양. 이게 서양도 아니지. 여러분 유대 나라는 동양입니다. 동양. 그런데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 왜냐하면 미국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디에 보내도 보내셔야 됩니다. 어떤 민족을 택하든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해야 됩니다. 한국 민족을 택하든지 중국 민족을 택하든지 아프리카를 택하든지 혹은 뭐 중국 어떤 나라를 택하든지 하나님이 택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많은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 믿었어요? 메시아를 믿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면 네가 몇 살인데 지금 30대 가지고 감히 네가 아브라함이 너를 믿었다 해? 이게 건방지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100% 다 오해를 한 거예요. 다 착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착각입니다. 성탄절에 대한 착각입니다. 성탄절만 되면 특히 천주교에서는요 아기 예수를 많이 강조합니다. 아기 예수. 그것도 이제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주 힘없는 아기 예수.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아기로 와야 되잖아요.
응?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청년으로 올 수 없잖아요.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올 수 없잖아요. 그럼 왜 천주교에서는 아기 예수를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여러분, 아기 예수를 강조하는 그 이유는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마리아를 총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자꾸만 비하시키는 거예요. 이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마는 힘없는 아기가 아니고 아기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아기 메시아요. 아기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2013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올바른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올바른 성탄절이 뭐냐? 우리는요, 아기 예수만 보는 게 아니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실 메시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요 섬기리 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그 예수를 봐야 돼요. 부활하실 예수, 승천하실 예수, 성령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마는 그 아기 예수는 장차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실 예수, 다시 부활하실 예수,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메시아를 제대로 받고 제대로 본 거예요. 제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제대로 지켰다는 사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인데,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메시지를 이제 주시잖아요. 이것까지 본 거예요. 전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보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그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주인공은 오셨다는 그 뜻입니다. 그 의미라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이 사실을 내다본 거예요. 여러분,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모릅니다. 매일 복음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복음을 듣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딴 데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매주간 여러분이 앉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모릅니다. 모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 어제 우리 이제 청년들이 연극을 했습니다마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다. 물론 우리 인간은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게 결국에는 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엄청난 축복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의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모르고 있고 못 누리고 있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자긍심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영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진짜 알기만 하면, 누리기만 하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거예요. 생명이 임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르지면, 이게 못 깨달아지면 한번 그 귀신 들린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거기에 막 눌리는 사람들, 시달리는 사람들, 그 무속인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알고 이걸 제대로 누린 사람이 7사람들입니다.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알고 누린 거예요. 훌륭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오늘날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하라. 인간이요 죽으면요, 인간이 죽어버리면 한 줌의 재가 돼요. 인간이 죽어버리면 그 시체의 가치는요 10,000원도 안 된다 그래요. 개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으면, 인간이 살아있으면 장기 하나,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요 인공심장에 나왔는데 그 심장을 갈아 끼우는데 2억 7천, 한 3억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심장이 지금 제대로 뛰고 있다 3억 벌고 있는 거예요. 에?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다 3억 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육체도요 계속 운동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한번 운동. 어떤 사람은요 70, 80 되는데도 막 그 헬스에 나와가지고 이거 보디빌딩 하더라니까. 어떤 할머니는요 80 되는데도 뭐 청년같이 막 팔팔이 얼마나 막 활동하는지 할 거 다 한다니까. 아휴 나는 이제 80이야 못해 하고 자꾸만 여러분이 그냥 주저앉아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육체도 계속 운동하고 음식 제대로 먹고 활동하면요 우리 육체가요 사실 120년까지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우리 인간의 뇌도 꾸준하게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면요 10%만 우리 뇌가 제대로 작동을 해도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뛰어나. 아인슈타인이 그 두뇌에 5%밖에 이게 개발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두뇌 엄청난 거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여러분 영과 함께 하시는데 이 비밀을 누린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다면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거의 대부분 잘못된 생각에 잡혀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럼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어찌 감히 여러분 비치는 여러분을 누를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삼중직을 완성하신 거예요. 삼중직 다 아시잖아요.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다 끝난 문제 가지고 우리는 그거 지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그건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픈 그 아픔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다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는 건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은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이 내 것이냐, 내가 아고서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병이라는 거예요. 내 병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그늘, 응?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미 다 끝났다고 했는데, 이미 다 끝낸 문제를 우리는 그 지구서 아니라는 거예요. 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병이라는 거예요. 어째 내 병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고요. 그 삼중직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요, 이 삼중직을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삼중직을 완성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 너네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이걸 믿어야 됩니다. 삼중직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건질 수 있는 사명이 있다. 결론입니다. 또 하나의 착각이 뭐냐? 아니 성탄절이 꼭 25일이냐? 그거 가지고 또 따진다니까. 25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일이면 어떻고, 26일이면 어떻고, 1월 8일이면 어떻고, 10월 5일이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의 날과 우리 한국의 날과 미국의 날이 달라요. 시간이 다 달라요. 우리 맞아요. 미국에 가보세요. 거기는 지금 밤이에요, 밤. 아프리카에 가면요, 아프리카는 우리보다 시간이 6시간 늦어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 날이냐 26일이냐 그게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요, 예수님의 성탄이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임마누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은데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 어려워. 고통스러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온 게 사실인데 나는 너무 힘들다고 말이에요.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이에요. 나는 가진 게 없어. 되는 일이 없어. 그 영적인 문제는 그냥 있는 거예요. 자식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도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개인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지, 여기서 결론을 얻어야지, 여기서 결론을 얻지 못하면요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놀러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 대대로 흘러나오는 창세기 3장 문제, 그게 간단한 문제가, 저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이 대물림되는 이 창세기 문제는, 3장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여러분 돈 많이 모으고 성공하고 여러분이 어떤 정상에 올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로만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일을 다 끝냈다는 말이죠. 끝낸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목이 터져라고 이 사실을 말합니까? 왜 우리가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됩니까? 이 생을 걸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에? 지금요 대표적인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교회까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자식을 난도질 시키고 우리 교회들도 난도질 시키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냐 어떤 사람도 김욱두든 뭐 여러분 고재봉 그런 그 흉악범들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던 사람들 예수님 만나면 다 변화됐다니.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 내 문제가 어떻게 얼마나 심각하냐, 그게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변화돼요. 그게 증거예요. 성경의 증거, 역사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뭘 결단해야 되냐. 지금까지 우리는 육신만 쫓고 명예만 쫓고 돈만 쫓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오셔서 임마누엘 회복하신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영원한 언약 잡고 진짜 복음을 위해 헌신을 하게 하시고 영원한 응답 받고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결단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고 결단하고 고백하면 된다. 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 복음 붙잡고 공부하고 언약 잡고 사업하고 언약 잡고 직장생활하고. 여러분 언약 잡고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승리해야 됩니다. 작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작은 어려움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라. 인간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열등감 갖지 말아라. 여러분 복음의 언약 잡고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뛰면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성탄절이 뭐냐? 한마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회복.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임마누엘 축복을 못 누리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짐승, 개만도 못해. 여러분, 개가 주인 배신해요? 여러분 자녀가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이 개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축복을 진짜 누리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 게 아니고, 여러분 365일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한 사람도 그를 돕는 자가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를 도왔기 때문에 요셉을 해할 자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아이고, 부모가 나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요, 아무도 요셉을 해할 자가 없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했습니다. 성탄절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회복하시는, 오늘만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365일 임마누엘을 누리심으로 여러분 평생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성탄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